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에서 춤추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비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축복한 자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랬으니 여러분 말로도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이 한없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격려한다 이걸로 여러분의 이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빌었어요. 근데 축복을 빈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게 누구 거라? 내 거라.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말로 하는 축복은 아낌없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서도 평강이 넘치고 늘 내 입술이 복되기 때문에 내 심령도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입과 그 마음이 딱 닫아지면 결국은 마음에서 모든 평안이 뺏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주입니다. 달리기죠. 이 달리기를 홀로 달리는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함께 달리는 릴레이까지 달리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달려가면은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상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상 받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 받을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으니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상 받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이런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편을 가르기를 좋아해요. 그게 사람의 섭성이에요. 네 편, 내 편을 갈라놓고 언제나 그 편에 성지기를 하고 문지기를 하고 그 편을 사수하려고 하고 그런데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편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동지되는 이게 이익이나 의리나 이런 게 없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오늘은 원수도 됐다가 내일은 친구도 됐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적잖아 세상의 사람들의 흉내를 잘 내고 따라가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 자라고 해서 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네 편 내 편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를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4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이제 적대시하고 무엇이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는 반대하지 않는 자가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적대시할 때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자기들 쪽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배척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형편상,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거나 개입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아니하면은 얘는 내 편 아니고 네 편, 내 편을 딱 가른 이후에는 공공의 이익이나 유익은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네 편, 내 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편 가르기를 하면은 누군가가 참아주지 아니하면은 편과 편이 만나서 세력 다툼이 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계속해서 힘이 세지고 내 편이 자꾸 좋아지는 것 같고 많아지는 것 같으면 아, 상대방에서 나를 적대시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편이 많아지니까 이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지. 주님이 오늘 보면 형편상, 사정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들의 사정을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결을 하고자 할 때는 앞뒤 좌우 모든 것이 일치하고 맞아질 때에, 그리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동의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교회 안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소한 성도는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형편상 할 수가 없더라도 최소한 반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주님의 지론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남이 하면은 내가 안 하는 것을 너가 왜 하니?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나도 안 하는데 네가 금방지게 그 일을 왜 하니? 그래서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그러는 자를 주님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 말고 최소한 교회의 일에는 반대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니 여러분이 아멘으로 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과 재능과 여러가지 시간이 부족해서 함께하는 자리에 같이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가 무척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교회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상을 잊지 않는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 받을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주님이 41절에 그 근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아도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예수님께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 여러분, 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으니 주님 앞에 직접 해드릴 수는 없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작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같은 맥락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핍박을 하려고 다메섹 도상에 도착을 합니다. 다메섹 거리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그 빛에 쓰러져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고 내가 그 들리는 소리를 그 사람을 향하여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이런 식으로 몰아서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직접 핍박하지 않았지만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 말씀과 나를 직접 보고 섬기지는 않았지만 나를 위하여 작은 소자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이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같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주님의 맥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 주님을 공격하는 일이고 나를 믿는 자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하여 그냥 봉사나 섬김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상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을 주님이 오늘 42절에서 47절 사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 하나를 힘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42절에는 그 사람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손, 이 손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범죄하는 발, 이 발조차도 찍어버리고 차라리 장애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범죄하는 눈, 이 눈을 차라리 빼어버리고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주님이 낫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가치관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곤란한 말을 제가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에 좀 덜 부담스럽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소한 죄에 대하여는 불구다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찍어버리거나 눈을 빼버리거나 그리하면 흉하기도 할 뿐더러 내 삶에 행복이 좀 질이 떨어지잖아. 그래도 주님은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을
목회자가 조금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털어드리고 싶어서 굳이 해석을 하고 주제를 한다면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서는 불구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불구자는 뭔가가 불편합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은 달리기가 불편하고, 손이 없는 사람은 들기가 불편하고, 눈이 없는 사람은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처럼 좀 성도라면은 이 범죄하는 자리, 죄의 자리에 좀 불편한 불구자처럼, 장애인처럼 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범죄의 장소인지 위험한 불인지 이게 지옥불인지 뭔지도 모르고 너무 힘 있는 대로 달려드는 그런 그거는 용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물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에서 죽을 뻔한 사람은 물가에 가지 않습니다. 불에서 간신히 나온 사람은 불타는 곳에 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불구자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처럼 달려들고 싸우고 부수고 힘 있는 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범죄의 자리에는 교우 여러분들은 불구자처럼 좀 느리게 더디게 그렇게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오늘 소개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48절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48절 4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저기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 구더기는 사람의 몸이 부패할 때 썩어서 나오는 벌레죠. 음식물이 상해서 나오는 벌레가 구더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지옥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지옥에 다른 탈출구가 없으니 여러분, 그 지옥은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곳이고, 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잘 모르고요. 소금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부들이 더 잘 알지.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에 배추에다가 소금을 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숨을 죽이기 위해서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걸 썩지 않고 길게 가기 위해서 소금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여러분 소금을 친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을 하려고 그러면 그 해금이라는 해갈이라고 합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미꾸라지 안에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들어가면 그 미꾸라지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발구덩이를 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이 지옥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지옥에 가지 않지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범죄의 자리에 좀 불구자처럼 좀 너직 좀 천천히 달려가더라도 어차피 죄의 현장에 도착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도착하게 되는 것이 삶의 시나리오라면 그 삶의 현장에 1등 도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1등할 사람들 많아요. 그 죄악의 현장에 1등 도착하고는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현장에, 그런 죄악의 현장에 여러분이 당도하지 않기를 축복하지만 짜여진 계획 속에 가야 된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이 꼴등으로 도착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계획된 대로 악인들은 악인의 일들을 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에 의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간 자의 잘못은
물론 나중 간자와 함께 주님이 처리하시지만 그래도 악의 축의 1등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1등하지 않고 마치 불구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에 보시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용도 폐기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형체가 아예 녹아버리면 소금물이라도 남아있는데 가만히 있는 소금 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세월이 가 모든 것에 노출되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형체는 그대로 있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소금을 짜게 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다해야 되고 그런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5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은 소금을 가운데다 두고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소금을 가져라, 가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소금의 대표적인 근거로 주님의 성품이나 주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소금을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 안에 이 소금을 가지고 이 소금을 가진 채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소금을 마음에 둔다는 이 소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성품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스스로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녹지 않는 소금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지속적으로 소금의 맛을 계속해서 품어내며 이 소금으로 인하여 이 소금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화목의 소금이 주님의 말씀으로 좌정하여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